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또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화를. 시작.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일성여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성여고. 우리 이성여고 보겠습니다. 이성여고.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왔네. 우리 삼성여고 보겠습니다. 삼성여고. 우리 사성여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 한번 일어날까요? 교사 청년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욥기 3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욥기 38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누가 정리할 분 계세요? 누가 정리할 분? 오케이. 박수.
수고했어. 네.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욥기의 이제 전체적인 것은 이제 신남의 신앙이죠. 조건 없는 신앙. 그렇죠?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이 천상회의가 나오고,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은 어떤 조건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다, 이걸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죠. 그 다음에 욥이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 퍼스트 라운드, 15장에 21장까지 세컨드 라운드, 22장 31장까지는 떨드 라운드가 나오는데, 여기 잘 쓰신 대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3라운드에서 22장 31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소발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이제 욥의 어떤 면에는 독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28장에는 지혜의 말, 29장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30장에는 현재의 고난, 또 31장에서 자기 죄를 부정하는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32장에서는 자기 소개, 33장의 첫 번째 발언, 34장에서는 두 번째 발언, 35장의 세 번째 발언, 36장, 37장에서는 네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갈 때 이제 말을 이어가도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엘리후는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38장 1절로부터 42장 6절이고, 또 42장 7절로부터 42장 17절까지 욥의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제가 욥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보람이 너무 큽니다. 정말 보람이 큽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 기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38장 1절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40장 2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감탄하는 것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욥의 이제 겸손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6절로부터 이제 41장 34절까지 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이제 욥의 회개가 나오죠. 욥의 회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8장 1절로부터 40장 2절에 있는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은 우리가 38장 1절로부터 41절까지 38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까지. 그 다음에 드디어
1절로부터 3절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로부터 이제 이 38절까지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9절로부터 41절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39장까지 넘어갑니다. 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수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1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또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또 동물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넘어가죠.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사실은 욥기 13장하고 31장에서 욥이 하나님 좀 제가 말씀할 때 좀 나타나셔서 제 말씀에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욥이 이미 2번씩이나 욥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욥기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욥기 13장 22절에 보면은, 13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기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말을 좀 전하고 하나님은 또 내 말에 대해서 대답하옵소서라고 하는 욥의 요청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가 31장에 보면은, 욥기 31장 35절에 보면은 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31장 35절에 이 31장 3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죠. 욥이 이제 이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데 내가 무슨 악한 죄를 적게 같이 고난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 어떤 면에서 불공평이죠. 자기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에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38장 1절로부터 우리가 41장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욥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욥은 그때 가서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38장 1절로부터 41장 34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8장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자, 38장 1절로부터 2절 3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옷은 이렇게 축 처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코트처럼 이렇게 축 처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 일을 할 때는 이 옷을 걷어들여 가지고 띠를 딱 매잖아요. 띠를 매 가지고 전쟁할 때는 그렇게 옷을 입고 일할 때도 그렇게 하죠. 땅에 끌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자세를 가리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욥에게 했다기보다는 욥 플러스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도 다 같은 말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신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신비를 얘기할 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신비를 말씀할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신비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비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집 짓는 것으로, 이제 천지 창조는 집 짓는 것으로 말합니다. 집 짓는 것. 이 창조의 신비는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은 기초를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세워야 되겠죠. 초석 같은 걸 세우고,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짓는 것으로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준승이라는 건 줄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게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갖다가 준승이라고 말합니다. 준승, 줄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추를 떨어뜨려 가지고 직선으로 지을 수 있게끔 말하는 거죠. 누가 그 준승, 추를 떨어뜨릴 때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 주초, 기초를 무엇에 세웠는지, 또 우리 집에 모퉁이들 있죠. 코너스톤,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말이야. 네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7절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기쁘게 찬양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할 때 기쁘게 찬양했다. 그때 너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신비예요. 자연의 신비는 아기를 태어날 때 그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집을 짓는 예, 또 자연의 신비는 아기를 태어날 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모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그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의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아기 누일 강보를 말았다. 그 다음에 그 물이 계속해서 넘쳐나면 안 되죠. 그래서 물에 한계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으로 베풀고,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어느 지점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서 문과 빗장으로 막았다.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러면서 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 말이죠. 12절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가 날 때부터 아침을 네가 명해서 아침이 있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악인은 어두운 데 살아요. 근데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 쫓아낸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악인은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러니까 해가 비치면 만물이 모든 색깔로 이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밤에는 모든 것이 깜깜하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은 파릇파릇한 나무 잎사귀와 또 온갖 색을 가득한 우리가 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옷같이 나타나니라.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악인에게는 빛이 안 비춰지고 또 악인이 밤에 큰 팔을 들고 내가 누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큰 팔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 팔이 꺾어지니라. 이 악인은 해만 뜨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근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네가 걸어다닌 적이 있느냐? 네가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네가 도대체 바다에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가본 적이 있냐 말이야. 깊은 물속을 네가 들어다닌 적이 있느냐 말이지. 욥은 다 이런 거 경험을 못했습니다. 또 욥은 지옥의 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네가 땅을 측량할 수 있느냐 말이지. 욥이 얼마나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말해보라. 아는 것이 없죠. 19절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그러니까 광명이 있는 집이 있고 흑암이 있는 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의 처소, 빛의 집은 어디고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광명과 흑암의 처소를 말하고 있죠.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욥, 네가 광명의 처소가 어디고 흑암의 처소가 어딘지 네가 알면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21절을 잘 봐야 되는데 요 21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전체가 다 이게 좀 어그러지는데 21절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연수는 많음이니라. 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요 말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욥아 네가 알 것이다. 네가 그때 태어났었다. 너는 나이가 많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반대예요. 그 반대. 그 반대라 그 말이에요. 그 반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정반대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마 알리라는 건 너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모른다. 내가 그때 낯섰나니 넌 그때 없었잖니. 그때 네가 이러한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없지 않았느냐.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이다. 그 반대로 너는 어리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모를 수밖에 없지 않냐. 너 그때 없지 않았느냐 말이야. 네 나이가 어리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눈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지. 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도 모아두는 창고가 있어요. 23절에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박을 하나님이 창고에 저축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할 때 그 우박을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박을 창고에 가뒀다, 모아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두 군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우박의 재앙. 우박의 재앙 없죠? 우박의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있다고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 그래서 7번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이 개구리의 재앙,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뭡니까? 악질, 독종, 그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을 내릴 때 우박의 재앙입니다. 또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어딜까요? 우박으로 역사한 것. 우리가 약간 이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아시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통해서 신명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7 족속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쭉 여기 단이 있고, 여기 브엘세바가 있고, 이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이 요단강인데, 요단 건너면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길갈 여리고로 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1장서 12장까지는 7 족속을 내쫓는 이 땅을 점령하는 게 나와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23장, 24장에서는 이제 세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때 이제 여기 7 족속을 갖다가 내쫓아야 되는데 이게 약 7년 걸려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게 3년 걸립니다.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정복을 보면은 이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마지막 북부를 점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있는 7 족속을 내쫓죠. 그때 1차 때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해서 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이 변장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여호수아가 멀리서 온 나그네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주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고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그랬고, 여호수아 군대가
기본에 와서 전쟁을 벌여요. 그때 이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뭐로 물리칩니까?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바로 우박으로 물리쳐요. 우박으로. 그때 우박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박이 하나는 출애굽기 9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우박으로 물리치는 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창고에 넣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살리고 악을 심판할 때 우박을 쏟아낸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냐. 너 광명이 나가는 길과 동풍이 나가는 길을 아느냐.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갯길로 내었으며 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겠느냐. 비가 아버지가 있어서 비를 냈느냐. 이슬방울은 또 누가 낳았냐. 이게 애기 출생을 가지고 비유해서 얘기하죠. 또 얼음은 어느 태에서 나와서 얼음이 됐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와서 공중에 서리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다 이 얘기는 비를 누가 만들었으며 이슬방울을 누가 만들었으며 얼음을 누가 만들었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변에 어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어는 것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31절로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이죠. 띠를 풀겠느냐. 또 열등궁성 콘스텔레이션이죠. 콘스텔레이션 열등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은 우리가 베어 곰이라고 말하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누가 이 별들을 이같이 제자리에 두고 이끌고 또 이같이 별들을 갖다가 움직이느냐. 네가 하느냐. 너 그걸 아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이 오묘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34절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이 떠서 큰 물이 쏟아지죠. 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네 마음대로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하느냐 말이지. 그 다음에 36절은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으며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서 쏟겠느냐 할 때 이제 36절에 이제 가슴의 지혜 또 마음속의 총명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폭풍우가 오기 전에 수탉이 운다 그래요. 수탉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수탉이 울기 시작하면은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또 뭐 어떤 짐승이 움직이게 되면은 지진의 징조가 우리에게 지진의 징조를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탉이라든가 이런 지진을 알려주는 이 짐승들은 그 가슴 속에 어떤 지혜와 총명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사람은 지금 폭풍과 오는지 지금은 그 옛날엔 몰라요. 근데 수탉은 알고 있어. 또 사람은 지진이 날는지 모르는데 짐승들은 지진이 날 때 벌써 행동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짐승들은 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해서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마음속의 총명은 그 짐승들에게 누가 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그 엄청난 구름의 무게를 계수할 수 있으며 누가 이 구름을 쏟아 병에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기까지가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38장 39절로부터 40장 2절까지 10가지 짐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짐승. 근데 오늘은 그 39절, 40절, 41절까지만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네가 채워주겠느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죠. 암사자나 젊은 사자나.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린 때이니라. 기다리다가 이 짐승을 잡아먹죠.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영화에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 누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짐승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의 오묘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땅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욥은 듣고선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로움과 다스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욥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들에 피는 꽃,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다스리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